오늘 우리 총동원 우리 셀원들을 다 좀 모시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못 모시고 온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3시에는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양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 이 국내 전도를 넘어서 해외 선교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할 때 사실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선교사님 얘기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홍수가 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죽음을 주관식하고 발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하면서 마음껏 심지도 않은 것이었어. 그들이 정말 가꾸지 않은 데서 곡식과 양과 버터를 먹고 고기를 먹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백성의 아들 하나님 바치할 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셔가지고 달라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옆에 이어와 이래로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이제 내 믿음을 알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묶인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 우리 동충의 믿음을 알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알았다는 하나님의 이 쾌제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을 봅니다만 우리 지금 가고자 하는 터키 땅이 사도행전 전체 얘기가 터키 땅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알면 되고 알았으면 더 잘 알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비시디 안디옥 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지만은 이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 고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바로 밤빌리아 안탈리아입니다. 거기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데 마가는 중간에 돌아왔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을 넘는 어려운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적질이 많습니다. 산적이 있습니다. 그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열정으로 그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회당에 예배하러 갔더니 회당장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허다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와서 막 바울이 인기가 캡이에요. 이야 오늘 복음을 듣고 가니까 속이 우려나다고 우리도 예수를 구주를 믿겠다고 그리고 더 질문도 하고 그를 좀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도 와서 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후에는 나가서 일주일 동안 동네방네 다니면서 비시디아 모든 시민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몇 명 빼놓고 다 시민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저도 아사 시민이 다 오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적절하게 자리가 배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어쩌면 바울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 탓으로 돌리야 어떡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가서 그 다음 주에 막 사람이 꽉 밀어 터진 겁니다. 회당이 볼 쫙 섭니다. 근데 거기에 막 바깥에까지 꽉 차서 시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 시민들이 거의 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지만은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는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교회에서 잘 돼서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 중에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결국은 이 바울이 너무나 사람 모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악감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귀분들과 유력자들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이 회당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고니아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에도
결국은 떠났지만은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헛한 무리가 믿더라. 예, 설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복된 소리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된 복음을 비시디에 안되게 전했지만은 이고니에서 똑같이 전합니다. 그들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비시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죄 사함이 있고 우리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선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다 믿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예,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그 복음이 죽은 것 같아도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박중건 선교사님이 예언자에 보면은 선교사는 예언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동천 동쪽의 샘입니다. 우리 이 동쪽이고 터키는 서쪽이거든. 이 동쪽의 샘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서 흘러서 이제는 흘러서 이 땅을 적시고 터키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불사가 보니까 아주 거기도 생수가 나는 곳이라잖아요.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생수처럼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자라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지만은 똑같은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선교는 전도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영혼을 구원하여 열방까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도 항상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할 때 많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 말씀하거든요.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환경 때는 못하고 상황 때는 못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환경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해야 돼요. 오늘 1년 2주 가는 모든 분들이 환경 여건이 되어서 가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도 우리 딸을 봅니다만 이 아가 지금 갈 때가 아니요. 이제 대학 입학해서 한 학기 마친데 가면 안 돼.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보면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명이 필요한데 3명밖에 못 가. 1명 어디서 채울까? 누가 가겠어? 내 딸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본인도 가겠다 그러고, 예, 얼마나 고생할지는 모르고 터키 가면 맛있는 게 많다니 갑니다만은 이제는 집 떠나면 고생이요. 예, 그래서 요새 지금 현실 내가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면은 어렵다. 가면 이제는 그냥 가는 거야. 선교지에는 뭐 반찬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거 없어. 가서 현지에서 뭐 땅을 파든지 흙을 먹든지 먹고 사는 거요. 내가 그래야 선교사 되는 거요. 하여튼 그 땅에서 사는 거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거기서 버텨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돌아오면 안 돼요. 마가처럼 되면 안 돼. 에? 끝까지 가야 한다고. 예?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몰라요. 터키라는 지역은 99.9%가 이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죽습니다. 잘못 전도하면 쫓겨나고요. 잘못하면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샘물기가 파송했습니다. 여름에 갔다가 큰 순교가 나왔잖아요. 저희 우리 장신도 후배입니다. 배홍교 선교사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내가 선교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 받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보세요.
비시단데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고니로 와서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복음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자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합니다. 또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르는 마귀가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우리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번제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근데 두 가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인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보는 게, 그럼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는가? 왜 그 복음을 거부하는가? 오늘 보지만은 흐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시민 거의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소수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정적으로 반응했는가? 그것은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힌트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결국, 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하며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는 이미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무슨 일이든 반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그랬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삐뚤어진 마음,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를 계속 나와도 어디를 받지 못해요. 오늘 똑같은 시간에 제가 이 3부 예배에 참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중에도 은혜 받는 분이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듣고 나서 저기 오늘 안 나온 김 집사한테 전화가 오늘 김 집사 당신한테 하는 설교 같더라. 그거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잖아요. Here and now라면 신학적으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현장성의 말씀이에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난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이름이 직접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다친 사람, 불순종의 사람, 유대인처럼 교만한 사람,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성경 보니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예를 봅니다마는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당 있습니다. 낙원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자가 지옥 가고 아브라함 품 낙원에 보니까 나사로가 보여. 그 가서 착각하는 거야. 나사로 자기 불이 물리고 나 물 좀 갖다 줘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는 큰 골짜기 있어 건너갈 수 없다. 천국 좋은 자는 한번 결정되면 못 오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은 절대로 지옥 오면 안 되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방법은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서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니요. 너와 너희 자식들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돌아가서 절대 말 안 들어. 현재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가 들을 자는, 예정된 자는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올 거야.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첩복종 회개하고 올 건데 죽은 나사로도 안 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셔도 안 들을 자는 안 넣는 거예요. 사실 성경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박 목사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개인 감정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자기를 적복종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죄 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접근할 때에 바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영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은 두 부류가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 여기 보면요 결국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뭐니 해도 이고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순하고 착하게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부류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듣고 나면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그래서 그 반응이 나타나야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라고 합니다. 반응이 없는 것은 죽은 설교예요. 오늘 많은 사람 듣고 그냥 뭐 좋구나. 그 너희는 사실은 가짜 설교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이는 믿는 자들이죠. 이는 복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15년간 이거 설교하면서 늘 그런 현상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보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설교는 그래도 살아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저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관절곳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든지 그것을 받고 행복해하든지 뭔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죽은 설교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좋구만 들을만 하네. 오늘 그래도 괜찮다. 아 이거 참 좋다. 그래 끝난다면은 변화가 없다면은 저는 설교 그만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적이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죠. 오늘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열심으로 믿음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의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고 해보지도 않고 오만하게 말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순종의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부하는 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판하고 비꼬는 그런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엇인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영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마음을 여세요. 주여 오늘도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에도 은혜가 보입니다. 마음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은혜가 넘치고요. 직장 은혜가 넘치고 교회와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이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헤엄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고년의 두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런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걸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오래 있어. 그냥 지금 핍박과 환란 옵니다. 바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머물러서 아직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항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피하거나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실 바랍니다. 말씀도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탁 튕겨가지고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영어와는 달라요. 영어는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이다 아니다 먼저 나옵니다만은 한국말은 열심히 가는데 끝에 가서 획 돌리버립니다. 그래서 잘 봐요. 저도 이렇게 우리 이 판결문을 보세요. 보면 그렇다 아니할 수 없다. 이 무슨 소리야 이게? 꼭 그렇게 뭐 휙 돌리가요. 쉽게 아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빙빙 돌려요. 그래서 우리 말씀도 끝까지 인내심을 들어보시고 결론은 항상 설교는 버킹금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론에서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다니까 뭐가 이래 이런데 그렇다면 뭔가 이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항상 설교는 은혜의 설교고 축복의 설교를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제 터키를 떠난 여러분도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힘과 결단 어렵습니다. 가면 집 떠나면 고생이요. 힘들어. 그래서 한 달 만에 집에 오고 싶고 그래요. 저도 우리가 한 사람 보냈더니 카자흐에서 터키로 왔는데 터키에서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딸을 그 위험한 터키에 보내가지고 죽일 일이 있냐. 자기 딸을 안 보셔. 나도 딸 보내.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도 져가지고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은 저와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카자흐에 있다가 카자흐에서 김성 교사님이 갑자기 추방되는 바람에 같이 따라 나와서 터키로 간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요. 인내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 보는데 오늘아 그러면 안 돼요. 시집간 딸 말이야 사위하고 좀 부대끼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친정엄마 쫓아서 버텨서 가자 데리고 오는 엄마들 잘못하는 거요. 좀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끝까지 오래 기다릴 뿐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살아가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그럴 때 있습니다. 내 사랑했던 남자가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랑했던 여자가 내가 10년 20년 같이 살던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인간으로서 그런 게 옵니다. 환멸과 비애를 느끼고요 배신을 느끼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보스 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요 직장에서나요 친구 관계에서 진짜 믿었던 사람 자기 있는 걸 다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는가?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어쩌면요 자기 가족이 아프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남편이 기도해주고 아내 기도 자식 기도해주고 특별히 공을 들인 사람들이 가슴 못을 밟을 때 굉장히 괴로울 뿐만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비로소 교회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은 후에 탁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안 죽게 하겠습니다. 막 나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집었으니까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끝까지 세족식도 해주고 성찬식에도 참여해서 떡도 주고 잔도 줬어요. 그는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보시고 십자가 지시고 결국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악한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담대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습니다.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말씀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 하나인데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되라고 전한 거죠. 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쪽이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재미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딱 되어 있는데 한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같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 결국 바울을 피반 유대인 편과 그리고 사도 바울 편 두 쪽이 딱 나눠졌습니다. 문제는 이쪽 편인가 저쪽 편인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가짜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사탄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회식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능력이 없는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잠들게 합니다. 그냥 반응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자 생기고 한쪽에는 안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는 협력자가 생기고 하나는 반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다 같이 갔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전해지면은 숨어있던 사단마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말씀을 들으면서 숨을 수 없는 거 알고는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뉴스 속보에 저 고성 쪽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 군부대 5명이 죽었고 또 5명이 부상했던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건강히 돌아오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무슨 말 날지 몰라요. 성교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망간 친구 지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호위에 갑니다. 가다 보면은 이 친구 어떻게 해서 숨어서 모르겠죠. 숨어 있는데 드디어 발각돼가지고 호위에 오면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폭탄, 수류탄 한 발각돼 터뜨리고 자폭하든지 아니면 자수하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싸우든지 뭐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이 속에 마귀가 숨어 들어왔다 있는데 강력하게 말씀이 전거되면서 자기 정체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믿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반대자 나타서 본색이 드러나서 그들을 일망타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BCD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에서 똑같은 역사가 있게 됨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오래 참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표적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끝나니까 결국은 생명위험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면 루가오니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이제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죠. 반환점인데 그런데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뭘 했어요? 숨어 있었습니까? 벌벌 떨었습니까? 예, 복음을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자. 예, 도망가면서도 항상 때려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 합니다마는 새 생명 초청 우리 이런 양을 차려내고 총동하자.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면은 복음을 내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저는 늘 그럽니다만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모이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셀이 모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두드려 맞아 돌로 쳐 죽음을 당해서 도망가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간지 뭘 하든지 때로든지 뭐든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